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시간에 또 접속하셔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또 한번 우리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함께 고백합시다. 주보 보시고요. 외우셔도 좋겠고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며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구약의 인물들 중 몇몇을 좀 하나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신앙, 영성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몇몇 인물들을 소개할 것인데, 오늘은 먼저 이제 솔로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씩은 다 알죠? 조금씩은 다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그 복이란 복은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솔로몬입니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뭐 이런 뭐 말 다 했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래? 이러면은 이렇게 설명이 다 끝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자, 재산상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심지어 개인적인 능력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은 정말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출발이 그랬어요. 그의 출발이. 자,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도 그랬을까? 자, 이제 오늘 그런 게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집권 도중에,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집권하는 도중에 그의 집권 방식 때문에 이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 때의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자, 그럼 그게 아들 때문이겠느냐?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이긴 하지만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렸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대요. 원래는 함께 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상에 대한 수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대요. 자, 우상을 용인했다는 얘기죠. 이게 나라가 갈라진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이다가 아니라 솔로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나? 그렇지 않았다고요. 예. 오히려 그의 출발은 나름 완벽했고 심지어 풍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점차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도우세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런 거예요. 왜 안 주실까? 이게 아니라 복을 주셔도 그 하나님의 뜻과 복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게 나쁜 걸 받아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또 몰랐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그의 출발은 그랬어요. 뭔가 부족했었지만 왜 안 주실까? 이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출발이 퍼펙트하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다룰 겁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복이 되게 하겠는가? 뭐 이런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런 것들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썩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걸까? 아니라는 얘기죠.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야기 설명이 길어지니까 자, 이런 겁니다. 복이 계속 복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안 소중했다가 지금 점점 소중해지는 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처음부터 소중했습니다. 자, 이것이 계속 소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한테는 소위 광야의 영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을 고생하면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고생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다윗도 죄를 범했던 적이 있어요.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 그가 죄를 범했냐? 소위 그 광야의 영성을 내려놓고 왕궁에서 유유자적 산책하고 낮잠 잘 때 그러다가 죄를 졌어요. 뭐 결국 회개는 했어요. 회개는 했는데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광야의 영성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뒤로 미뤄서 될 일들이 아닌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후에 뭐 처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소위 그 광야의 영성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상 어떤 종류의 고생도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다 무게라는 건 있습니다. 그건 잠시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솔로몬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식의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지지 기반. 아버지는 나름대로 그 헝그리한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나름대로 그의 신앙,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지지 기반은 뭐였겠나? 이제 그것을 저는 기브온의 영성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학술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제 그게 뭔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브온의 영성. 자, 모세의 때, 길게 설명할 건 아닙니다. 자, 모세의 때에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장막과 번제단도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장소가 이제 옮겨지게 됐어요. 많이 옮겨졌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때에 최종적으로 그 장막과 번제단 그리고 언약궤가 기브온에 이제 놓여지게 됐습니다. 거기를 기브온 산당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세우고 번제단도 설치하고 무엇보다 언약궤를 거기다가 이제 보관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가나안 곳곳에 땅을 분배받아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특정한 때가 되면 바로 그 기브온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물론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머니까 워낙 멀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기브온 산당은 규모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의미 면에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예배 처소로 자리매김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게 기브온 산당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가 이제 품었던 마음 때문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쏙 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 언약궤를 옮겼다는 얘기예요. 언약궤를 옮겼어요. 12지파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적으로 삼으려다 보니까 자기 신앙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그 언약궤를 거기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님을 뭐 모신다 이런 생각도 했겠고.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언약궤, 그것을 언약궤를 보관해 놓은 장소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윗의 장막,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배 처소가 둘로 분할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 근데 한편 아직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장막과 번제단도 다 설치되어 있고, 예배하기 좋은 소품들은 잘 세팅되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사실 다윗은 종교적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솔로몬 때 그렇게 됩니다. 훗날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장막과 번제단도 다 옮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때 기브온 산당은 문을 닫아요. 자, 참고로 아까 그런 얘기 잠깐 했죠. 백성들이 매번 기브온 산당에 가지 못했다고. 뭐니까 매번 가긴 어려웠었어요. 특별한 절기 때나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는 저들이 예배하던 소규모의 지역 산당들이 있었거든요. 지역 산당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심지어는 가나안 정착 당시 때부터 생겼던 건데, 뭐 여기에도 사연이 많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 때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완성이 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선포가 됐잖아요.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방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은 이 지역 산당을 마냥 내쳐버릴 수는 없었죠. 거기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솔로몬 때의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심지어 불법이거나 또 최소한 비정규적인 예배로 이제 치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없어져야 될 장소로 막 이렇게 다루어지기도 했죠. 뭐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추후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기브온 산당이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때 이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여전히도 기브온 산당은 중요한 예배 처소였고 솔로몬도 초기에는 그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했었어요. 1천번제도 거기서 했어요. 1천번제도 거기서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그때 기브온 산당이 대단한 곳이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서 예배하던 때 그때 솔로몬은 꽤 괜찮았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그의 신앙이 변하게 됐죠. 왜 변했을까요? 자, 인생의 문제가 매번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다 복잡한 이유가 또 있기 마련이죠. 솔로몬의 신앙이 흐트러진 이유도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의 이야기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자, 기브온 산당이 솔로몬이 거주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8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AI한테 물어봤더니 8.078km에 떨어져 있대요. 뭐 일단 8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런 거리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걸음이라면 편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재봤거든요. 궁금해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지금 저희 예배드린 여기까지 1.7km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여기 왔다 가봤거든요. 27분 걸리더라고요. 제 걸음으로. 그 왕이니까 직접 걷지는 않았겠죠. 뭐가 됐든 간에 수레를 타고도 뭐가 됐든 간에 또 혼자 가요? 오르르 산들을 몰려다니는 거죠.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거기에 오고 가는 것도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8km를 걸어 다닌다. 자, 그래도 솔로몬은 꼭 기브온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자였을 때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그렇게 기브온 산당을 열심히 찾아갔을까? 자, 이 부분도 조금만 봅시다. 그는 출발부터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소개했죠. 그래서 겁날 것도 없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또 왕이잖아요. 왕식이나 됐고. 자, 그런데 그에게는 남모를 위기감과 두려움이라는 게 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막 소설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기록된 여러 가지 정황들과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솔로몬의 내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들어보십시오. 7절과 8절만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거기 가서 예배하면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일단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왕 노릇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제 9절과 10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히 국정을 잘 이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 있는 위기감과 두려움,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일단 그가 어렸습니다. 많이 어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 어렸다는 사실 외에도 그에게는 왕권을 흔들 만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았었어요.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고요. 다윗이 그녀를 탐해서 결국은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 가졌던 아기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인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다 손 쳐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어떻게 했다고 쳐도 다윗을 통해 두 번째로 태어난 솔로몬, 또 이 솔로몬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자, 그랬다 해도 세상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눈이라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름대로 다 내가 회개하고 내 잘못한 걸 다 난
하나님 앞에서 구했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닐래요 해도 남아있는 잔상이 유튜브에 우리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솔로몬은 더 나아가서 따지고 보면 정상적으로 왕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순서상 다윗의 10번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공교롭게 그 위에 형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서 결국은 다 죽고 막 이래서 그렇지,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기록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 솔로몬은 정상적으로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3장이지만 사실 그 앞서 2장은 또 위협이 되는 형을 또 이제 처형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계속해서 왕권에 대한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아버지인 다윗이 워낙 잘했고 또 솔로몬도 왕이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사람들은 이제 수근거렸고 솔로몬은 그런 백성들 앞에 늘 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10대 때입니다. 그게 10대 때. 그 압박감, 그 과중함이 어땠을까? 잘 모르죠, 우리야. 우리는 왕이 안 돼봤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자, 더군다나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복이라고 했잖아요. 워낙 많은 걸 다 받았으니까. 복이잖아요, 복.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그의 아버지의 결과물이에요. 아버지의 결과. 본인이 이룬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달콤하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막 우리도 좋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 10대 시절에 왕이 된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나의 측근으로 곁에 있지만 10대의 나는 그들과 내 속마음을 마음껏 털어낼 수 있을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배운 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산당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렇게 배웠어요. 나아가는 걸 배운 거죠. 그게 바로 기본 산당을 향해 나아가던 솔로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본 산당이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어릴 때부터 기본 산당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만큼 간절해서였었어요.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뭐 간절하지 않았어도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배어 있는 거죠. 그건 복이에요. 이게 초기의 솔로몬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으로 나아갔고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기도했고 주신 약속의 말씀과 아버지의 충고 등을 계속 되새기며 출발한 거예요. 바로 그때 솔로몬은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집권 4년 차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때가 20살, 22살. 역사적인 설명에 따르면 그 정도 됩니다. 여전히 어리긴 하죠. 자, 성전 건축은 비록 그 사업 자체는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결국 내가 이루어야 되는, 내가 해내야 되는 나의 과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이 결과물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성취를 해내야 되는 거죠. 좋아서든 책임감 때문이든 혹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든 뭐가 됐든 간에 잘 해내야 된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실제로 이 성전이 아버지인 다윗이 심지어는 설계도까지 줬거든요. 설계도까지 다 줬어요. 근데 그 마음 때문이었는지 이 설계도보다 성전이 훨씬 화려하게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다 쏟아붓는 거죠. 뭐 워낙 가진 것도 많고. 자, 이걸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정성스럽게, 저 사람이, EMF 저 집사님이 헌물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도 많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저 권사님이 교회 차 헌물하셨다고 이러면서 많이 했다. 이런 거 교회도 많이 해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완공이 되죠. 7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린 거래요. 실제로는 그렇게 걸릴 문제는 아닌데 실제로 당시만 해도 그 성전보다 더 큰 건축물들이 많았었어요.
다윗이 준 설계도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뭐 어쨌거나 거두절미하고 솔로몬이 다 쏟아붓는 거죠. 자, 그렇게 성전이 완공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를 봐도 솔로몬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근데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심지어 내가 기다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안 오면 막 벌 준대요. 여기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저기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도 더 잘한대요. 자, 이런 게 선언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언이 됐어요. 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찾아가는 예배가 아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죠. 성전에 대한 온갖 찬사와 희망 섞인 관점이 오늘날도 있어요. 여전히도 교회의 뭐 중요성, 교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꼼꼼히 잘 살펴보면 성전이 완공된 후부터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를 보면 상당 부분 위기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일을 주도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그 순전한 고백이 잘못된 건가? 성전이란 장소가 문제인 건가? 그런 식으로 볼 건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애초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바라신 적도 사실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성전은 완공되었는데 그러면 딱 이제 한 가지만 보자는 거죠. 솔로몬의 신앙. 이게 다 성전 때문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성전은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좋은 장소가 있을 수 있고 불편한 장소가 있을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뭐냐? 사소한 듯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거죠. 더 이상 솔로몬이 찾아가는 예배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 기다리는 예배자가 된 후 솔로몬은 점차 성전 안팎의 우상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나한테는 계속 뭔가가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 밖에 두어야 될지, 성 안에 두어야 될지. 모든 걸 내가 결정하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결정하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접근을 해도 하나님 내일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고마운데 내일 받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쓰진 않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교적 양심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모습이에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방인이었던 그의 아내들과 첩들 때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걸 컨펌하는 건 솔로몬이니까. 밖에 둬라, 안에 둬라. 당신은 내가 더 사랑하니까 안에 둬. 이러면서 내가 허락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기다리는 신앙은 자기가 허락하는 신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나름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당시에는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또 성전을 위한 그의 수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점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될 줄 본인은 알았겠냐고요. 본인은 아마 열심을 다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러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예전에 어렸을 때도 똑같은 이유로 기본 산당에 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브온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 똑같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지 않는 신앙이 되었을 때 기다리는 영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가? 더 이상 나아가는 예배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위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수습이 안 될 지경이 되는 거죠. 처음엔 우상을 성전 밖에만 두라고 했는데 점점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되고 아버지를 기억하던 백성들,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국가에 충성하던 백성들이 점점 솔로몬 어린 왕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저 왕에게 따라주자 이러면서 이제 했던
사람들이지만 점점 그 과중한 성전 업무, 성전 건축의 업무 때문에 점점 불평이 쌓여가고 그게 결국 나라가 갈라지기까지 폭발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했죠. 솔로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물 탐구가 아니니까. 진짜 지극히 짧은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솔로몬이라는 인물에서 딱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의 출발 어떠했다고요? 화려하고 풍족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부럽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 처음에 받은 복을 계속 복이 되게 했나? 자, 이를 위해 그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종류의 위기감,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위기감은 그로 하여금 가게 했었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계속 가게 했죠. 물론 아직 예루살렘이 성전이 안 지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던 시절, 나아가는 예배자였을 때 그는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그가 더 이상 나아가는 예배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도 몰랐다는 거죠. 다만 아버지의 수건을 이어받아 또 자신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왕이면 내가 가진 설계도보다 더 많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었을 겁니다. 20대 초반의 열정을 가진 왕으로서 온갖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왕으로서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한편 남모를 위협을 또 늘 마음에 품고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대업을 이루어 놓고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는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그가 어긋나기 시작했죠. 저는 이것을 어떤 실수보다 그 중요한 트리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가 악의가 있었냐?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왜 일이 이 지경으로 넘어갈까에는 분명한 어떤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나 계기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들도 가끔 어떤 위기를 겪으면 나름대로 계속 소급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잖아요. 혹시 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 화가 났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전에 했던 말이 보니까 참고 참아서 쌓여서 이번에 터졌나? 우리 이런 걸 막 또 고민하고 찾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신앙으로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쵸. 예. 기다리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다가오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선행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죠. 우리도 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에도 갈 수 있고 바다에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도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갈 수도 있고 우리도 기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간 쪽인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난 너무 연약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너무 연약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은혜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나아가는 게 원래 맞다니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고 노래했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도우셔서라도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막 혼자 벽 쳐다보고 떠들고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알아서 들으시겠거니. 이게 아니라,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저도 믿어요. 저도 믿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꼭? 아니에요. 여기 안 와도 돼요. 하나님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그 결정적인 차이가 결정이 나냐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사실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솔로몬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앞으로 계속 훌륭한 사람들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이사야과 엘리야입니다.
한없이 훌륭하신 분들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첫 번째는 솔로몬이었을까? 솔로몬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될 건 인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을 잘 심판할, 판단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의 한 주간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나를 만져주소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나는 막 혼자 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왜 안 와주시냐,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예요. 약속이 선포되면 그것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기왕이면 모이고, 기왕 모였으면 뭐 할 줄 아는 거 하고, 그게 기도였죠. 그리고 빈자리가 생긴 그 사도의 자리가 딱 보이니까 그럼 뭐 회의를 해서 또 새로운 사람 뽑기도 하고, 그렇게 있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새로운 혼돈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확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혼돈 맞습니다. 새로운 혼돈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코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지구가 막 들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이것도 또 큰일 난 거 아니야 하고 막 놀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치유되고 있는 중이에요. 똑같은 혼란 같지만 망하는 혼란이 있고요. 똑같이 혼돈 같지만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있지만 회복인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사건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디서 알게 되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서 오는 예배자들 보면서 와 이러면서 주님 보셨죠?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고요. 가서 이 10대 시절에 어떤 어른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거기 가서 토해내면서 했던 그 기도. 그때가 제일 이뻤어요. 솔로몬은. 그런 거죠.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간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한없이 기다리는 것도 뭐 나름대로 좋은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나아감의 신앙이 뭔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몬도 그때 가장 멋졌어요.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제 또 새로운 또 고민을 또 던져드리는 겁니다. 성령 강림 후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 신앙을 소개해 드립니다. 솔로몬도 그때 제일 이뻤다고, 제일 멋졌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도 믿어요. 누차 얘기하지만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나아가는 신앙이 아닐 때 위기가 올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힘을 내셔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계획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나아가는 신앙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